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연상되는 이미지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와 열정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밤새 무언가 몰두하며 밤을 새도 지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마음 안에 뜨거운 가슴과 넘치는 활력, 그리고 도전 정신과 열정이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미래를 향한 꿈과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의 때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고민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를 추구하며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 속에 소속감을 느끼는 시기. 그래서 우리 오늘 민동준 형제이자 집사님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 청년의 때는 SNS나 아니면 소설 네트워크나 유튜버 같은 그 소통의 플랫폼을 잘 사용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정의와 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안에는 시대를 바꾸려는 그 열망이 있고 그 모습은 오늘날 2030 세대의 정치적인 참여와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청년들은 아직 성숙한 단계에 있지 않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때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은 했다고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니 그 안에서 엄청난 압박과 함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 문제로 인해서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설계에 대한 고민들, 즉 연애를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출산에 대한 어려움까지 겪게 되면서 오히려 청년의 때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청년의 세대를 M4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많은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들이 신앙적인 면에서까지 엄청나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오늘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 이야기, 그리고 다른 교회 청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지 않고 그냥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종교인에 가깝게 청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청년들을 보면 청년다움의 모습, 즉 청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열정이나 패기, 모험이나 도전 정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오늘날 여러분 놀랍게도 사역자들이 많이 꺼려하고 회피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있는데도 청년 사역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세요.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갈 것처럼 찬양하잖아요. 달리기. 네. 얼마나 청년들 보면 에너지가 느껴지고 또 그 에너지 가지고 또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MZ세대인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젊을 때에 청년들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무장되면 제가 본 청년들에 따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청년의 때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자 스승의 날이잖아요. 제가 내일 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약속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 보면 청년의 때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무장되면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청년의 때를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보내는 청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의 때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은 1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혼란한 나라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여러분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무려 20대에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까지 정복해서 더 그레이트 큰 칭호를 그는 받았습니다. 대왕이라는.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 강활한 북쪽인 만주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9세에 노예를 보고 노예 해방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꿈을 청년의 때에 꾸었던 그 꿈을 30년 후에 대통령이 되어 이루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23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요 25살에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번 연속 선교사에서 선교사 지원에 탈락하게 됩니다. 포기할 만하겠죠. 그런데 3번째에 그가 또다시 지원해서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는 25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이들 모두가 다 젊음의 시기인 청년의 때에 위대한 일,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꿈꾸지도 못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러 가던 도중에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빌립은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스데반 집사.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와 동기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집사가 이 일을 해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 성령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에 마술사로 잘 알려졌던 시몬이 빌립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으로 자기가 그 능력을 사려고 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이었던 국고를 맡았던 한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집에 누가 가게 되느냐?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빌립의 집에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은 분량이 방대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빌립의 4명의 딸과 함께 그곳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 아가보가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들고 와서 갑자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느냐? 자신의 손과 발을 막 묶습니다. 허리띠로.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띠의 주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묶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 의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지금 이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바울이 머지않아 손과 발에 묶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사실 아가보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빌립이 오기 전에 두로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아가보가 하는 이 말은 이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도 뭐 했다라고요? 각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그러면요, 신학생들이 손 들고 여기저기서 막 퍽퍽 울어요. 응? 그런데 신학교 4학년이 딱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 찬양을 하면 이제 찬양의 가사가 바뀌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가 아니라 사정 따라 가오리다. 형편 따라 가오리다. 제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요즘에 이야기 듣는 이야기는 신학교 졸업하고 7, 80%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역시도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필요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가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그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로 그야말로 팬클럽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그는 크리켓 선수로 팬클럽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다라는 말을 남기고 무려 46년 동안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앙아프리카를 개척하는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향년 7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장례식에 여러분 7,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크리스천이었고 찰스 스터디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바울 역시도 그곳에 가면 자신의 생명이 이태롭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곡하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여장을 꾸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2월 달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갈 때 그때 이제 수술한 지 딱 1년 되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도 지금 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참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막 크고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가되,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저희들은 가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들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이 가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신감은 목사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특히 청년의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일찍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찍 결혼하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학벌이 좋거나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어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던 이와 같은 축복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내 인생에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한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나를 아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생명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직장에서 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회사에 다니든지 간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알고 그 일이 바로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그 교회는 교역자의 무덤이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한 120년 이상 됐습니다.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실 때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 목사님의 퇴직금을 교회가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래됐는데 교역자들의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역자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 교회에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것도 졸업하기 전에 우리 큰아이 딱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에 전혀 연고지도 없는 그 경상도 진해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일주일만 퇴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퇴근 시간이 6시였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 퇴근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도 목양실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사택이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보고 갔어요. 갔는데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아이 안고 혼자서 다 보는데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지금도 정오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요, 장의자 옆에 앞에 이불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박박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녀하고 제가 광명에 사역할 때 그 안수 집사님 아들하고 소개를 시켜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기도 담당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양복 준비는 해왔지만 저는 전혀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도 그 선생님들이나 그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신방을 여러분 12시까지 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방을 저녁 12시. 그 정도였어요. 쌍코피를요 늘 달고 살았습니다. 코피 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군사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약속 5분 늦으면요 이 심장
벌렁벌렁해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사관학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하러 그때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부터요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왔다고 다 모여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교사만 60명이었습니다. 전국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1시 반까지 예배 리허설을 5년 동안 아이들 예배 리허설을 5년 동안 선생님들 60명의 교사들과 함께 예배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수요기도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초가 되면 어린이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여관을 사게 되면서 교회학교 4층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전국 집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찬란했던 영광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긴 것 같잖아요? 길지 않아요. 결혼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때가 있어요.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때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